지난주에 저희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마라와 엘림, 쓴물과 단물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엘림을 딱 벗어나자마자 이 굶주림에 또 봉착했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이제 배우는, 시험하는 광야학교에 이제 입학한 거죠. 맞습니다. 오늘도 너무 기대되네요. 기대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네. 표정들이 좋아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원망하는. 근데 사실은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같아도 원망했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정답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답의 측면에서 보면 오답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삶은 미묘하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 바라봐야 하는데, 광야로 들어갔는데 너무 어려움이 중첩되어 찾아오게 되면은 누구라고 원망을 안 하겠어요. 네. 그런데 원망하는 것은 그다지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구 원망할 때 있죠? 네. 내가 왜 이렇게 부모님,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생각도 있고, 왜 난 이렇게 병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뭐 등등. 나는 왜 이런 복잡한 나라에 태어난 거야? 온갖 원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도식은 뭐냐면 나는 피해자다 하는 생각이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고, 가해자를 상정하게 마련입니다.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특정한 개인일 수도 있죠. 그러다가 국가나 개인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는데 성이 차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 일종의 체념인데, 팔자소관이니까 패배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해와 피해의 도식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는 거고, 이건 절대로 건강한 삶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를 하면은 내 삶의 여건이 좋지 않죠. 그러나 그것도 내 삶의 일부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나한테 주어져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 삶으로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게 삶의 건강성과 관계가 됩니다. 뭐 정훈 학생은 타고나기를 건강하게 태어났죠.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러워해봐야 내가 건강해질 리는 없어요. 이렇게 병약하게 태어난 게 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즐겁게 한번 해볼까? 이게 용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용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물러가라 하고 물러가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내일이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를 원망함으로 내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지옥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니요.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남에게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 보면 내가 원망하는 버릇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원망한 마음이 설사 내 속에 들어온다고 그래도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나는 건강하게 내 삶을 살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원망하는 사람을 보고 못났어 그렇게 얘기해도 또 안 돼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내적 능력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원망하기도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17강 광야의 경제 원리
자, 오늘 이야기는 광야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만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조금씩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셔야 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거기까지 일단 볼 텐데요. 네. 네. 자, 원망하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침에는 먹을 것, 또 저녁엔 메추라기를 먹게 될 거야 하고 얘기했고 그 현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여기서 보면 시간을 얘기할 때 아침과 저녁으로 얘기하지 않고 저녁과 아침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네. 마치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볼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둘째 날이니라 창조 이야기를 이 속에 슬쩍 집어넣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적인 새로운 세계,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런 시간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저녁엔 메추라기가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낯선 것이 보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하얀 색깔인데 그게 깔려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베두인족들에게는 익숙한 현상일 수 있을 텐데 이 광야 생활에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낯선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모양이고 네. 흰빛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잖아요. 네. 네. 뭔지 알지 못해서 서로 얘기합니다. 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 만후예요. 만후. 만후. 히브리 말로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나온 말이 만납니다. 네, 이것이 무엇이냐? 만이라는 게 만나를 뜻하기도 해요. 만후. 이게 뭐냐? 그러자 해설을 해줍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걸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밤중에 착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 거두게 해주셨을 거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으면 집집마다 광주리에다가 듬뿍듬뿍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분하셔서. 배분하셔서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만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낯선 광경인데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했던 게 주석가들에 대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 가면은 더러 나무들이 있는데 위성류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광야에선 화렵수라고 그래도 잎이 크지 않습니다. 물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자잘한 잎들이 생겨나는데 낙엽 화렵수 가운데 위성류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 나무 이름이에요. 위성류라고 하는 게. 그 위성류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자라고 있는 벌레가 있는데 연지벌레가 침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게 물기 있는 것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서늘해지면은 그게 꾸들꾸들하게 마르고 그래서 하얗게 떨어지는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요즘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5월달과 6월달이 되면 베두인족들의 삶의 지혜이기도 한데 타르프라고 한 나무가 있어요. 타르프라는 나무에 그 나무에 진액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뭐죠? 메이플 트리. 단풍나무 싫어. 단풍나무. 단풍나무에 보면은 그 진액이 흐르면 달콤하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가 메이플 시럽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그 타르프라고 하는 나무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달콤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꾸덕꾸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채취해가지고 베두인족들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쩜 그거였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그게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자연 현상 속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고 달콤해요. 아, 이거 먹을 수 있겠는데 하고 얘기할 때 이게 뭐지? 스스로 물었을 때 모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선물이라고 해석해주고 있다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사람들은 이것을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자기들의 질문을 명사화해서 만나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질문과 대답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질문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베풀어준 이적이냐 아니면은 자연 현상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뭔가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래야 기적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건강한 사고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왜냐?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숨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숨 쉴 수 없었고요. 내가 세상 떠나도 내가 숨 못 쉽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을 쉬는데 내 숨이 아니라 숨의 주인이신 분이 불어넣어야 숨이 쉬어지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물 위를 걷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므로 자기가 대지를 걷는 게 기적임을 알지 못해요. 근데 정말 그 자리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소망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내 발로 걸어서 정원에 나가보는 거. 이것도 꿈이란 말이에요. 물 한 모금 삼키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식도가 붙어가지고. 그런 이들에게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게 기적 중의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합니다. 그게 기적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깊으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매 순간 은총의 순간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차리는 게 나는 영성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거가 주어졌을 때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물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신적 예민함을 허락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이 아니구나. 이거.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밥 한 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예민함.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곤경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물하고 쓸쓸하게 인생 재미없어 그러는데 그래 재미없을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잘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이라는 거 거기에 글로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우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귀족인데 그래서 뭐냐 죽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스터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에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했던 아버지인 거죠. 쫓겨난 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죽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이 안내를 합니다. 죽고 싶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내를 해요. 그 글로스터는 절벽에 가서 뛰어내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절벽으로 데려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지 않은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앞을 못 보니까 아들인지 몰라요. 절벽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요. 글로스터가. 안 죽잖아요. 네. 안 죽어요. 근데 이 아들이 다가와가지고 행인을 가장하고 예. 당신이 뛰어내린 건 내가 봤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난 걸 보니까 이게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글로스터가 얘기합니다. 다시 시도를 해봐야겠는데 난 죽어야 돼. 다시 시도해야 돼. 그때 아들이 행인을 가장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영광으로 만드시는 눈 밝은 신들이 아버님을 살리셨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글로스터가 얘기합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이제는 고난이 그만 할 때까지 참다가 죽겠다. 산자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리오 왕이 나오는 재미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 글로스터처럼 사는 일이 힘들어해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뺏긴 것 같고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나는 끝끝내 살아남아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용할 건강, 일용할 웃음, 일용할 열정, 그렇죠? 일용할 인내, 이런 거, 일용할 체력, 이런 것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 많이 있는데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시편 139편 114절을 제가 좋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쉼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어떤 분은 이 긴 시편 구절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그리고 하신 일의 놀라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주께서 주신 선물이야. 만나. 이거 이게 만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자 이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라고 이제 서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령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둬라. 오멜은 이제 양을 재는 단위이죠. 오늘의 그 미터법으로 얘기하면 2리터쯤입니다. 한 사람이 2리터면은 비교적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그 많은 사람들이 2리터씩 먹을 게 있었어 없어서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는 실증주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백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얘기했고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의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할 거다. 이 정도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수에 따라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오멜로 되어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건 무슨 셈법이죠?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적게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오멜로 돼봤더니 많이 거둔 사람도 적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 것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많이 거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줘야 하고 적게 거둔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의 그 넘겨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이 만나 사건의 핵심에 우리가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일상의 신비이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눔의 신비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광야의 경제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알잖아요. 네.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그렇죠? 모두가 배불리 먹어요. 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더라.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숫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모두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났더니 그러자 남은 것이 있었고 그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대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욕심껏 먹지 않는 거예요. 내 거야. 내가 더 먹을 거야. 이 논리가 작동되는 순간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 아니 주님의 기적이라는데 뭐 누가 좀 많이 먹었다고 부족하겠어? 이렇게 따지면 이 그 본문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고 한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남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둘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배불렀어. 육신의 양식만 채워진 게 아니라 뭐냐? 사람은 뭘 먹고 사는 존재예요? 보람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네. 사람은요, 보람을 먹고 살아요. 이 보람이라는 게 의미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보람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보람과 의미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람과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언제 찾아오냐면은 타자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 통해서 보람과 의미가 와요.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할 때 내 삶이 보람 있다고 느껴요. 근데 탐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자의 고통 몰라. 그냥 내 뱃속 채우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 누군가가 내 앞에 얼굴로 현존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에 응답할 능력이 내게 없어져. 이게 뭐냐면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 자기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 의미는 타자로부터 와요. 고통받는 타자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를 살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삶에 보람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간 단초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단 말이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피차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여기 이제 탐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그죠?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크기 때문에 자기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화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눔과 공감의 원리, 탐욕이 아니라
이렇게 나눔과 공감이죠. 네. 공감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까닭이 뭐냐면은 나눔과 공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신처럼 여기고 있는 탐욕이 중심이 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탐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외롭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뭔가 자꾸 채워야 돼요. 끝없는 악순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눔과 공감하는 사람은 덜 불안해요. 왜? 타자들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의 20%가 세계 자원의 80%를 누린답니다. 이건 여러 해 전의 통계입니다. 이미 또 달라졌어요. 더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 자원의 대부분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0% 이상의 사람들이 겨우 20%의 자원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억 명입니다. 80억의 인구 가운데 20억이라고 한다면 4명 가운데 하나는 하루에 1달러 미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1달러면 1,200원이죠, 지금. 네. 4인 가족인데 5,000원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UN 특별 식량 조사관을 지낸 장 지글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양 결핍과 기아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21세기 최대의 비극입니다. 이는 그 어떤 이유나 정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조리와 파렴치의 극치입니다. 나아가 이는 끝없이 되풀이되어 온 반인류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만나 이야기는 하나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두어 들인 것을 아침까지 여투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네. 왜? 나누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시를 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21절부터 25절까지 성원 씨가 읽고 26절부터 30절까지 공희 씨. 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네, 여기 재밌는 이야기이죠. 네. 네. 20절부터 얘기 나오는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간이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몰래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20절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그렇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나라는 게 시효가 하루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결국은 썩음을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생태 위기 문제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뜻 있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오늘과 같은 상태 위기 상황에서는 7세대 후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선택해야 된대. 한 세대가 30년으로 오면 200년을 내다보면서 200년 후에도 인류에게 미래가 있을까? 그들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게 뭘까? 이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것까지 앞당겨 누리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라는 생각이 드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탐욕스러운 그 행동 방식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째 날 얘기가 나오는데요. 6째 날은 각 사람이 어떻게 거두라고 얘기합니까? 갑절의 네. 것을 거두라고 일주일 얘기를 합니다. 음식. 그러니까 두 오매식을 거두래요.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이제 알립니다. 그들이 두 오매식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6째 된 날 두 오매식을 거두라고 얘기를 했죠? 안식일. 네, 아직은 그 안식일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죠. 네. 안식일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예. 안식일을 예비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저는 안식일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불안에 대한 해독제. 우리 삶은 끝없이 불안해요. 뭔가로 채워야 돼 나를. 근데 안식은 뭐냐면 비움의 날이에요.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를 치유하는 날이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창조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날만큼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불안이 소멸된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그 속에 머물게 될 때 뭐가 오냐면은 진정한 휴식을 느끼게 돼. 안식은 그런 거예요. 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엄숙한 쉼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을 누리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배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30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 뭐죠? 6째 된 날 두 오매를 거두고 그날 먹고 네. 다음 날 아침이면 어떻게 되냐면 썩어야 되는 썩어야 되는데 썩어야 되죠.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네. 이게 항상 뭐냐면 어떻게? 라고 물으면은 답이 없어. 과학은 어떻게를 묻는 거예요. 과학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까닭이 뭘까? 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이게 종교입니다. 그 뭐냐면은 과학과 종교는 문법이 달라요. 서로 답하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맨날 아침에까지 두면 썩든 그게 왜 오늘 안 썩은 거야?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해? 이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학적 태도예요. 예.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몰라 왜 그런지. 근데 주께서 이렇게 일으키셨어.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은 초기 형태이긴 하지만은 안식일이 어떻게 훈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안식일은 훈련을 해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31절부터 36절까지의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앞에서 얘기했죠. 만후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기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기적을 만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모양이 가시 같고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형태와 맛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해놨어요. 예. 네. 한번 먹어보고 싶죠? 네. 네,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인데요.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만 둬도 썩는 건데 간수가 될까요? 이런 거 물으면은 답이 없다. 막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의 매개물을 너희들이 갖춰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을 어디에 간수를 했냐면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증거판 앞에 간수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은 그 언약을 기록한 판이 증거판인데 그 앞에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증거판과 만나의 만남. 증거판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네. 말씀과 증거가 함께 만나고 있어요. 이게 이 지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이 오멜에다가 만나를 담아가지고 잘 간수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후에 나오게 될 회막 혹은 성막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존재,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를 경험한 증언 공동체로서의 언약 백성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넌지시 보여주는 게 만나를 담은 그 오멜과 증거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 만나를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의 양식을 상기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만나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에 대한 기억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그 곡 아시죠? 천사의 양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 거기에 간 적이 있는데, 불타기 전에 거기 간 적이 있는데 여정에 굉장히 지쳐가지고서는 매우 몸이 힘들고 머리가 구체적으로 너무 아프고 이 뒤가 뻣뻣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러고 있는데 노틀담 성당에 딱 들어갔는데 예배 중이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그 소프라노가 핀 조명을 딱 받으면서 딱 서서 이 곡을 부르고 있어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청아한 소리.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정말 아주 구체적인 경험인데 이 뒤에서부터 무거움이 쭉 내려가고 말끔해졌어요. 그 노래 한 곡을 듣는, 이건 종교적 체험에 가까운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완전 회복됐던 거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은 거야. 그때 하늘의 만나가 내게 내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도 있지만은 이런 하늘의 양식이 우리를 배불리 해준다는 거 느끼고,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딱히 필요한 게 아닌데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이걸 이렇게 클릭해서 쇼핑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채워지진 않아 또. 나중에 금방 또 질려버리게 되는데 일상의 신비 이걸 좀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일상의 신비, 일상의 신비. 나눔의 신비. 그걸 딱 마음에 탁 새겨야겠어요. 맞아요. 이게 또 그냥 움켜잡고 있으면 썩는 데잖아요. 맞아, 많이 냄새 나가야 나고. 돼요. 맞아. 빌려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일단 장바구니부터 빨리 또 그러니까 또 비워. 아, 지우지 않으셨나요? 장바구니 비워. 비워야죠. 아 이게 주기적으로 비워야 될 거야. 네. 비우러 갈까요? 가죠. 갑시다. 가시죠. 네. 아.